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하긴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잘 하는 사업가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사업가는 텍사스주 달라스라고 하는 시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가정이 어려웠는지 14세까지는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예전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중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에는 부자였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부자였던 겁니다.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공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1930년도에는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백만장자라 그러면 별것 아니지만은 그 당시 백만장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940년에는 200만 장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백만장자는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계산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한 번도 손해본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새로 계획한 일에 실패로 돌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수해서 사업이 휘청거릴 때가 있고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은근까지도 다 까먹고요. 결국은 뭡니까?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이렇게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는 이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옆방에는 기도실이 있어서 중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내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예감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직감이나 확신이나 평안이나 소원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번창한 기업을 가지게 되었고 한 번도 실수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하지 아니했다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말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업한 사람들 보면은 이 현혹되는 일이 많죠, 그죠? 그래서 와서 사기꾼들이 자꾸 와가지고 부추기고 해서 완전히 뭡니까? 재산을 거들내는 일들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았다고 해도요,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직감이 안 좋다든지 확신이 오지 않을 때, 예감이 안 좋게 될 때는 가차없이 투자를 접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 투자 비결이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님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오늘 주일은요, 부활주일 후에 50일째 되는 5월 마지막 주일,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주일로요, 신약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는요, 교회가 어떤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상으로 이 절기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신앙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새롭게 지어지고 힘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가면 갈수록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된 심령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어지고 심령이 부흥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러면은 개인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인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돕는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도우시는데 첫째는 뭐냐 하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찬송가 가사 중에요. 오늘 이 불렀던 190장 중에 보니까 3절에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냐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그렇게 뭡니까? 하소서.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잘 믿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봉사를 하고 싶은데도 마음이 가지도 않고 힘이 없어요. 예, 그 마음이 느끼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들이 다반사로 많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최대의 영광을 삼아야 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에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자꾸 사탄이 뭡니까? 그 마음을 자꾸 뭡니까? 부추길질해서 믿음에서 많이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하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갖게 돼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살기가 참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기계가 복잡해가지고 저 같은 머리는 참 이 기계 다루지도 잘 못해요. 요새는 뭐 새로운 것이 금방금방 나와가지고요. 이거 뭐 따라 익히지도 못하고요. 100가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10가지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이만큼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고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 복잡해지고 꼬여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 교육도 무거운 짐입니다. 사는 것이 유쾌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는 것이 탄식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잠언 기자의 말이 아마 지금 새롭게 그렇게 기억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숨쉬기도 그래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태도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완전히 구제불능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안 믿는 자녀들을 마귀 자식이라 그래요. 근데 마귀 자식에게 마귀 자식이라 그러면은 화를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귀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때와 장소를 이렇게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 되지. 남편이 안 믿는다고 마귀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가정분란 나가지고요. 집안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소리를 듣고 뭡니까? 말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재난이 계속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너무 비관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앞으로 심판이 놓여 있으니까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비관적으로만 아니라 낙관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너무 한쪽으로 막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직분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직분자들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직분자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신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죽음이 있고 다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대상이 되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온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경제적인 문제들이며 질병이나 교통사고의 이역 등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당면하는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 성도님들 집에도 도둑이 들 수 있겠지, 그죠? 목사님 집에도 도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라고 뭡니까? 사기를 안 당합니까? 사기 당할 수 있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했는데 뭐,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안 믿어줘. 제가 사기를 당했다니까. 아니, 김 목사님 같이 똑똑한 분이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해? 사기 당하려고 하면 그때 멍청하게 돼버려요. 그 제가 굉장히 실감이 나갖고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도, 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멍하게 당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도 놓고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경우에 기도가 되겠어요?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눌리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기도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많은 분이나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예. 왜냐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있거든요. 어두워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약할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할 때에 또 낙심하며 탄식할 때에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함께 뭡니까? 탄식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어요.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가 알겠냐 이 말입니다. 이 괴로움을 누가 알아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탄식의 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말씀과 같이 허무한데 굴복하기 때문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무한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고, 그리고 재물이나 지식, 권세, 자녀, 명예 등의 눈을 돌려보면 온통 그런 것들이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그와 같은 역시 의기소침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가 참 선택을 참 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옷장에 봐도요, 옷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옷을 2벌 정도 가지고 단초롭게 사는 사람은 편해요. 예. 2벌 중에 하나로 골라 입으면 되거든요. 추우면 좀 두꺼운 거 입고, 더우면 얇은 거 입으면 되는데, 옷이 많은 사람은 뭘 입을까, 어디에 참 힘들어 이거요. 그렇게 옷을 하나 고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세요.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점에 가도 뭘 먹을까 참 고민이 많아요. 가격 대비 따져야 되죠. 예. 이러다 보니까 그 메뉴판을 들고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이래 먹고 저래 먹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고만 나는 짬뽕 하면 일률 주고 다 짬뽕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음식 하나 고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는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문제도 얼마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바닥에나 침을 놓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우리를 뭡니까? 보듬어 주시고 만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보듬어 주시고 아픔을 알아주시고 약함을 뭡니까? 강하게 부족한 부분을, 힘든 부분을 보충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깨달는 게 뭡니까? 왜 네가 슬퍼하느냐? 왜 탄식하느냐?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슬퍼하리라.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도 혼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슬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통받는 육체가 치료되어지고 마음의 아픔과 애곡된 신앙의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건성건성 여러분 드리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은요. 그러나 어차피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을 쓰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을 토하면서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들도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에 있듯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시하세 주께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인데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 청춘을 의지하지 말고요, 내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은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대한민국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정신이 복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거는 진짜 뭡니까? 양심껏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할 때도 전혀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언제나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도 복잡해요. 길이 한 길만 딱 있는 것만 되는데 세상에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16장에 보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요,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원래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하지만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방으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서방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바울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바울의 가는 길에는 그 길이 뭡니까? 우리 성도의 길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생각과 정반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의지에 갇혀있는 분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면해버려요. 너무 내 생각에 고립되면 안 돼요. 분명히 내 의지를 너무 앞세우는 분이 있어요.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요, 내 생각도 뭡니까? 접어야 될 때가 있고 내 생각이 꼭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유연성이 없어요. 왜? 경직돼가 그래요.
그래 이런 것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길을 막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충만하게 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선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에 수많은 선택의 길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요 결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돼.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고 안 하고 사시려면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자꾸 접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마음을 비워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유연하셔야 돼요. 유연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꼰대 소리 안 들으시려면 마음에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예.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른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기에 리더십이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우리를 보호해 주실 책임이 있으신 분이에요. 고아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했어요. 이것이 단조건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종하는 새 생활의 표현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사랑하시면 안 돼요. 사랑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좀 집착하셔야 돼요. 그와 같은 자에게 선이나 악이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성공이나 실패를 통하여 결과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성공 이후에 불행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며, 비록 지금은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그 이후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공했다고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한번 손봐버리면요, 우리 인생 끝이에요, 사실요. 이걸 가면 갈수록 절감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나 실패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믿을만 하잖아요. 든든하시잖아요. 그분은 영원 불변해요.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분이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유익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내 옆에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 있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굳게 붙잡고요. 우리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이 믿음 갖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